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하면은 여러분 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머리 아프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형이 되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어렵더라도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교제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통하며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특권입니다. 두 가지 질문, 거듭났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 질문은 서로 같은 질문이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첫 번째가 칭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여러분, 말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인 간에서도 다 알겠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표현을 해야,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형제 여러분, 자매에게 좋아하면 좋아한다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알지만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동시에 인격적인 작업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과의 영으로 교제하고 또 이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도 맞지만, 기도는 우리의 인격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분향할 제단을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것을, 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향제단을 성소에 두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분향단을 성소에 두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위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우리 그림 1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그 위치는 바로 지성소의 그 증거계 위에 있어서 그것을 덮는 뚜껑인 속죄소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성소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 이렇게 해서 지금 분향단 앞에 제사장이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그 위치는 바로 지성소의 그 증거계 위에 있어서 그것을 덮는 뚜껑의 그 속죄소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나요 혹시? 저 휘장 옆에 있는 그 속죄소 보이세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더 확대해서. 네, 보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언어로 이루어진 우리 자신의 행동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넋두리가 아니라 독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든 운전을 하면서 버스를 타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속죄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소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우리 전에 방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천막으로 된 그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바로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적인 모든 간구, 즉 마음을 다한 기도와 고백이 지성소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그 휘장을 둘러 갈라 찢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는 성소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쭉 갈라서 찢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또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벼워지고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가 단지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라는 것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입니다. 무조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의 그런 커피처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해도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의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성소에 분향단을 두고 거기서 분향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도록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향을 살라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 가운데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제가 3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향입니다. 즉 향기 나는 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면 그것은 바로 향기 나는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은 향기 나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나야 됩니까? 구린 냄새가 나야 됩니까? 향기로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 쟤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쟤를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쟤는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구나. 이야, 쟤는 어떻게, 나 같으면 저 어려운 순간에 그냥 술 먹고 정말 나갈 텐데 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세상 사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향기 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그 향기.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향기가 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럴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향단에 분향할 향품을 만들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분향하는 향품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향품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바로 소합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향기나는 인격은 바로 이 배어나오는 것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배어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언어로 드리는 이 고백이 바로 향기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처절한 고백과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을 정말 속에서부터 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소합향, 바로 삶에서 배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소합향의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 이 나감향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조개 껍질 같은 것을 부술 때 나오는 향이 바로 이 나감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바로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와 고집, 생각, 편견들이 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져야 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인격은 향기로운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질 것이 깨어질 때 바로 거기서 향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지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내 중심의 기도는 땡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기름지다는 뜻인데, 이 풍자향은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송진, 대나무에서 나온 그 소나무에서 나온 그 송진과 같은 그 배어 있는 향으로서 이 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름지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인격은 기름지고 윤택한 겁니다. 여유로움과 윤택함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향기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조급하거나 안달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건조하지 않고 풍성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풍자향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온유함 그리고 넉넉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향기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이런 인격적인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향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향에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 여러분 유향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그 세 가지 예물 중 하나가 유향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 드린 예물인데, 그 중에 황금이 왕을 의미하고 모략이 선지자를 의미하고 유향이 바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깨어짐에서 나온 회개, 그리고 신뢰함에서 오는 그 풍성함과 여유로움의 향기는 그 자체로 완성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려서 드리는 그 헌신 가운데 담겨야지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훌륭하다고 또 향기롭다고 해서 곧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향기로움으로 나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향품에는 반드시 소금을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은 바로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향은 제일 마지막에 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온전히 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여기에 모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그 은혜들,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